이제 입춘이 지난 화요일에 지났어요. 입춘은 봄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동풍이 불고 이제 얼음이 풀리고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나고, 특별히 대개 입춘이 정월이기 때문에 새해를 상징하기도 하죠. 얘도 어른들은 이날에 입춘대길이라 그래서 참 고자성어를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 혹은 천장에 붙여놓습니다. 입춘대길은 무슨 말이지요? 입춘을 맞아서 이렇게 흉한 일이 아니라 이제 길한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입춘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성령의 바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귀한 결실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입춘대길. 그런데 감기 되신 분이 참 많네요. 오늘 기침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연락받기로도 두세 가정이 지금 감기로 심해서 참여를 못한다는 연락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온도가 또 기후가 약간 이런 변화가 무쌍합니다. 또 따뜻한 것 같은데도 춥고, 추운 것 같은데도 폭설이 임하는데도 이곳은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에 잘 적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감기 드신 분들 정말 속히 낫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봄이 되니까 주로 보면 씨앗들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런 봄철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지요. 농부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다 뿌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는 씨앗처럼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씨앗처럼 뿌려지지만은 항상 옥토의 밭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길가와 같은 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돌짝 같은 곳에서도, 또 때로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복음은 이렇게 편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뿌려지고 있고 뿌려져야 하고,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면서 계속 복음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가라고, 우리가 돌밭이라고, 우리가 가시덤불이라고 그런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편재성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 또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씨앗을 농부 되신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제가 뉴욕에 가면은 주로 이제 택시를 탈 때가 좀 많아요. 그때 보면 대부분 모슬람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기사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슬람하고 기독교는 상당히 대치 극점에 있는 한복판이 뉴욕이지 않습니까? 911. 그런데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소개를 하면 그분들은 웃으면서 항상 또 이런저런 반박을 하죠. 그래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그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내가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모슬람이라고 해서, 불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가서 제가 마켓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보면 중국 분들이 많아요. 또 비엔나미스, 또 태국 분도 만나기라 누구든지 전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일단은 전해줍니다. 참고하시고 믿고 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은 이 시간도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편재성이죠. 또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는 복음의 현재성이죠. 구원은 내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아멘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하나님의 씨가 그 순간에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전하고 소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Now is the time of grace. 지금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목사님, 다음에 좀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은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맞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복음의 현재성을 믿으시고 여러분,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그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현재적 역사들이, 현재적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들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제가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사실은 길가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보면, 비유를 보면 항상 그래요. 남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누구는 말이야 길가와 같아,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도 그렇고, 누구는 돌밭 같아, 맨날 교회 와서 걱정 근심만 하고, 누구는 가시떨기야, 보니까 이 사람은 돈만 좋아해,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도 교회나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적용하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 비유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지금부터요, 자꾸 나를 생각하세요. 그렇지, 내가 길가와 같았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때가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져주셨지. 그래, 어느 때는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세상적인 무거운 짐들 때문에 돌짝밭과 같이 되어서 그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때도 있었지. 그리고 내가 세상의 근심과 돈에 대한 욕심의 때도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심겨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내하시고 나를, 길가와 같은 나를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또 내 돌짝밭과 가시던 길을 성령의 은혜로 제거시켜 주시더니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 농부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의 심령을 엎어 주셨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심령의 점진성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핵심이었어요. 물론 더 깊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밭이 누구를 지칭하기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성화의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뭐예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생각할 때 보면, 우리 교회에 누가 가라지일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보면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너무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비판하는 식으로 보는 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복음 운동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운동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라지 역사들이 이 세상에는, 인류 역사에는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속 좋게 우리 안에서만 자꾸 우리 교회 안에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가라지의 운동들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밭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심기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적으로. 교회 이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가정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밭에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나라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성령의 씨가 점점 확장되어서 가정 안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세상들을 정복해 가는 거, 아직도 내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면 이 세속화된 것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확장해 나가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해석을 헤르만 리들부스가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만 해석해서 분리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운동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때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씨가 자라갈 때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가라지와 같은 역사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의인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가라지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 돌들이 있고요. 우리 내 속에도 여러분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누구죠? 하덕규 집사님이 지금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말이 있고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내 속에 가시가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봐요. 이 노래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노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네. 내 구원받은 내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죄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내가 느끼는도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죄라 그랬어요. 죄에 타락한 나의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갈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믿기 전에 갈등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는 믿고 난 이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죄로 끌어가는 죄의 법이 이런 타락한 나의 자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묘사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라지는 항상 내 안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첫 번째입니다.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뭐를 이렇게 구분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도 자라지만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가라지와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를 상당히 주의 깊게 살피고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물리쳐 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라지를 뽑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가라지를 뽑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시기로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래도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불러서 또 그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라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내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가라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구나. 아, 이건 맞아. 내 더러운 욕심의 문제야 하고 이 가라지와 같은 요소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도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부부가 싸울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렬하게 자기의 의를 내놓을 때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나의 옳음 가운데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속단하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인간의 유약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약성을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임팩트 됩니다. 죄의 오염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만 기도가 쉬는 시간에도 그냥 가라지들이 그냥 나의 영혼을 흔들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 범사해야 돼. In everything, every situation. 항상 입에 우리는 조금만 적어도 뭐가 많이 나와요? 감사보다 뭐가 나오지요? 불평이 많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나는 100% 감사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들은 맨날 불평의 씨앗을 또 뿌려놓잖아요. 그때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그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저 우리 주님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하고 또 바라보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러는 가운데 가라지 불평이 사라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 알곡이 척척척척 이 그래서에 따라서 영적 맷집을 키웁시다.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와도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래요. 가라지가 좀 있다고 같이 자연스럽게 자라가세요. 같이 보고 자라가서 그때 이제 분별력이 영향력을 내가 받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가라지는 아주 비열한 겁니다. 영향력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라지가 먼저 이 어린 싹들의 이 뿌리를 먼저 휘감는다고 그래요. 이런데 피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피살.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제 뿌리를 깊이 알곡이 내리면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 이제 점점 알곡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내고 가라지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모습 건부기밖에 나타내는 게 없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이제 드러나게 죄의 역사가 드러나게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 때가 되면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에는 다 심판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지도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정함과 동시에 조심함.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 영적 맷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 예. 그런데 이 손주가 1개월 전에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1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뭐 미숙하지요. 내가 보니까 몸무게가 4.1파운드예요. 처음에. 근데 그 얼마나 작아요. 4.1파운드. 보통 아이들이 6, 7파운드. 내가 주부해야 되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7.1, 7.3. 전부 다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아이 낳았을 때 내가 주부해야 되잖아요. 거의 7점 몇이에요. 6, 뭐, 파운드도 없어요. 그 떨어진 적이 전부 다 7점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4.2파운드예요. 딱 보니까 정말 작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는지. 뭐, 그냥, 애를 보고 막 눈물밖에 안 나대요, 처음에는. 그래, 막, 기도하고, 주여. 인큐베이터에 이제 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지를 못하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이려고 보니까 힘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빨아들려고 힘을 쓰면 30분 이상 이 아이가 힘을 쓰면 또 아이의 다른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이상 노력을 못 하는 거예요. 노력은 해도 그 이상 하면 아이가 힘이 빠져서 다른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냥 그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의사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코에다가 튜브를 넣어서 음식물, 젖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으로 먹지 않고 튜브의 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투입하는 것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의 저것을 면역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이 젖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면역력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악한 가라지가 이 병행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을 할 때마다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지. 연약한 것에 스크래치라도 나서 상처가 나면 그것도 그 인펙션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 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지난 주일 저녁에 출산했으니까. 왜 그렇게 출산했냐면, 그냥 아이의 상태를 그냥 놔두면 1개월까지 기다리면 양수가 부족해서 이게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지 않으면 아이에게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도분만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이 어머니들이 고생했어요. 유도분만이라는 것이 일찍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막 힘을 써서 요즘에는 이 약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 그렇게 뭐 통증을 느꼈니? 그러니까 별로 못 느꼈다고 그래요. 아이가 나오는데도. 그럴 정도로 아주 순산을 했어요. 수술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작으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는, 이때 잘 먹여야 되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야, 정말 의사들도 이 생명 하나를 키우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금방 태어난 중생한 사람들이 이 인펙션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이제 갓난아기, 미숙한 아기. 그래서 여러분, 더 주의력을 가지고 오히려 병행군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항력이 있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영적인 저항력이 있어도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미숙한 자들 아직 무슨 저항력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말해도 그래 아이고 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 목사가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또 안 나와버리고 그 세상의 장로님이 그렇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사단은 간교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특히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단은 계속 이런 인펙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반드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들이어야 돼요. 농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걸 다 하시고 때로는 참 피살이 할 때는 피살이 하기도 하지만 어느 상황이 되어서는 또 못하게.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잖아요. 초창기에는 애들 인펙션이 그렇게 조심하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피살도 하지만 어느 정도 잘하면요 못해요. 왜? 알곡을 맺고 열매를 거둬야 될 이런 알곡들이 상처가 되고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상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라기까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가라지들은 쭉쭉 교만하니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익은 사람들은 어떻게 점점 겸손히 그러니까 또 아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추수 때는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창기에 잘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도록 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그냥 여러분을 놓아둘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자기 품에서 자기의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 않겠나요? 그래요? 빼앗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너희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탄의 자식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사단이 그냥 놔둬요. 자꾸 가라지 뿌리지요. 그래서 초창기에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많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주의 깊게 살피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성장해야 어린아이가 되어야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자라가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큐베이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아이가 저항력을 가진 다음에는 이제는 집으로 보낼 수 있겠다고 의사가 그래요. 아마 일주일 안에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매일매일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한 분 한 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잘 보살펴줘야 돼요. 그 영혼들이 정말 잘 뿌리를 내도록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도록 사람에게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도록 예배의 뿌리를 내도록 기도의 뿌리를 내도록 잘 도와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그냥 놔둬도 자기 스스로 거다니 활동에 면역력이 생기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서 그런 거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가라지를 또 뿌렸어요. 예수님에게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 뿌리겠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가라지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말씀의 저항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는 절대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귀로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테이프가 많아서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때 예배의 순간으로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이프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잘해. 이분은 누구야. 마치 자신이 무슨 판단자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테이프를 통해서라도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봉사할 때 뭐라 해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 섬기고, 이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함으로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 사람이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특히 사람을 통해서 가지를 얼마나 많이 뿌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점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교회 아니에요? 아멘. 왜 여기만 아멘? 여러분, 성가대는 노맨네? 감사하세요.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요. 어떤 다른 재주가 뭐 프로그램을 멋있게 해서 교회 부흥시킬 재주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주신 재주는 그저 시간 되면 말씀 붙들고 씨름해서 얻어지는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소개해주고 싶은, 성도들에게 먹이고 뿌려주고 싶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프로그램이니 뭐니 재주 이런 것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더 저보다 훌륭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잘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성경을 깊이 영감을 얻어서 설교하고 그런 재주가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조금 약하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재주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었잖아요. 저에게는 이런 재주예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왜 그렇게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난 느껴져요. 아멘. 예, 진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비유만이 아니에요.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많이 배우려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시간 내서. 새벽기도처럼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교해주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물론 제가 설교가 부족하지만 매일 한 장씩 같이 읽으면서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구속의 역사들을 빼내어서 다만 10분이지만 15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모든 목회에 모든 것들이 쏟아지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때때로, 저도 그래요, 준비가 부족한 때도 있어요. 잘 안 들릴 때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더 많이는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양분을 받아 먹어서 어린아이가 젖을 받아 먹고 여러분 참 이렇게 잘하듯이 이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라면 잘 받아 먹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맷집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누가 손해야겠어요? 저 손해라고요? 저는 뿌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뿌렸습니다. 그들이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 힘들다고 안 나오고 이래서 안 나왔지. 저는 수요예배도 뿌렸습니다. 또 제자훈련에서도 뿌렸습니다. 기도회에서도 계속 뿌립니다. 문제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인도라고 뿌리지만 여러분들의 돌짝과 가시덤불 성령의 은혜로 다 제거하시면서 묵은 땅들을 기용하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씨앗들을 받아서 결실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의 설교에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복음에 관한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것은 교훈이나 격려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저는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잘못되었으면 설교하다가 끌어내리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오늘 이런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 뽑으십니다. 복음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서로 경계심을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옥토로 또 그 정말 하나님의 씨앗으로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자라가기를 바라요. 어디서 정말 무슨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무슨 테이프 비디오보다도 우리 교회 집회를 많이 나오십시오.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이래서 우리 가운데에 자꾸 이 복음의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심으시고 가꾸십시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 가운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씨앗을 뿌려놓고 당장에 열매 거두지 않아요. 때로는 가라지도 함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금세 거두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설교 한 번에 내가 은혜 다 받으려고 하면 욕심이고 그릇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는 건 아이들이 자라는 거나 비슷합니다. 아이들도 기다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생채기를 하듯이 사춘기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때들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놈의 자석을 그냥 내가 뿌리째 뽑게 돼.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의 자석을 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이미 이것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인간의 유약성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농부 되신 우리 주님이 자나깨나 관심은 알곡이지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곡이 상할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너희들 손대지 말라고 말한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알곡인 거예요. 알곡이 자라가는 거예요. 너무 옆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자라냐 안 자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때때로 가라지가 있고 때때로 그런 시절을 지나갈 때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알곡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걸음과 물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는 알곡으로 그 아이들을 거두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능력인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 한 번 기도하고 당장 여러분 응답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도 마치 자라가는 것처럼 계속 기도해요. 지금 우리 목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붙들고 울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당장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강수가 흘러서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듯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제가 산길을 소개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산길을 소개했어요.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 산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가라지가 좀 자란다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가라지가 여러분들을 영향 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뿌리를 영적으로 내리는 일을 먼저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면 가라지들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거예요. 너무 가라지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때가 되어서 농부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묵상하면 악한 영들은 사단의 역사는 한 길로 하다 그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를 스가랴 일곱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가라지는요 사단이 뿌리는 씨앗이라 악한 자들이라 사단의 배후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한 세력들이 이 사단의 권사들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잖아요. 사단은 그래요. 그러나 진짜 믿음에 거듭난 바르선 성도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감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래서 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항력을 말씀으로 여러분 키워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나갈 때에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총회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총회도 보니까요 가라지들이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다 음모나 계략이나 악한 일들은 드러내셔요. 숨기고 거짓 영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총회석상에서는 내가 말 안 했지만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약해서 서로 속일 수도 있겠죠. 자신을 좀 어느 때는 수치스러워서 잠깐 뭐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은폐합니까? 천만에 은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컨닝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분 여기 계세요? 순간에 미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즉시로 우리는 회개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하고 내 자신을 치잖아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하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주여 나는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이오니 내 안에 보배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아버지 이러한 유혹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성결의 영을 내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점 강해질 수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자기는 그렇게 숨기고 은폐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대 이것을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을 예표적으로 개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런 집단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말씀에 또 우리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받으시면서 때로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들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뽑으려고 뭐 칼 뽑고 뭐 낯을 들고 하지 마세요. 다 상처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적당한 때에 주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가라지들은 다 심판해. 그리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충성들은 또 언젠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남아서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종말론적 심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시고 걸음을 주고
결실까지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